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을 탈곡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권 이야기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밀 탈곡과 포도주 틀이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을 탈곡할 때면 타작마당에서 해야 하지만 지금은 미디안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지 이미 7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탈곡할 때 빼앗길까 봐 무서워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숨어서 탈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숨어서 탈곡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는 거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그의 숨어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준에 맞추어서 낮추시는 모습, 기드온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약하게 그리고 협소하게 작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 눈에 비춰온 그 모습 보면서 자꾸 비하하거나 그 사람을 깔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처럼 존중하는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맡겨두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도 기드온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자기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생각을 기드온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살펴봤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몇 절에 나오냐면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드온도 똑같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압제당하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들어보던 이야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데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서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같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기드온이 생각하는 관점은 전혀 다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중은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내가 너희의 그들 압제 속에서 건져냈는데 지금 왜 너희들은 미디안의 손 아래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음 속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도 건져냈는데 왜 지금은 너희가 내 건짐받은 이 구원을 경험 못하고 있느냐, 너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13절에서 기드온은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 좀 보세요. 타작마당에 내놓고 잔치하면서 탈곡을 해야 할 텐데 포도주 숨어서 탈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며요. 그럼 여기서도 건져 주셔야죠.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생각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면서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 내용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건져냈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누구를 찾느냐? 왜 아직도 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왜 너에게는 평안이 없느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는데 왜 너는 아직 평안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내버려 두세요? 책임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생겨난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좋지 않은 일만 생기면 그 일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말자는 거죠.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벽에 부딪혔을 때, 내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뭘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탓나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드온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핑계만 하고 있는 기드온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 자신만 보고 너의 약하다고 말하는만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강하게 하겠고 너로 하여금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첫째는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포도주 짜는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자 진짜 그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용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는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말은 죄의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를 끊어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보지 못하던 것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파고 들어왔던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을 깰 수 있는 시각이 생겨난 거죠.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기드온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떠날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고 기드온께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동행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찾아오시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드온처럼 겁이 많아서 숨어 계십니까? 기드온처럼 눈이 감겨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찾지 못하고 자꾸 남의 탓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나를 만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나서 내가 큰 용사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과는 미디안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수준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하나는 평강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이에 두려워서 숨어서 찾아가던 그의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단의 이름을 바꿔놓죠. 여호와 샬롬이로. 여호와 샬롬, 평화 아닙니까?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드온이 이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도 기드온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만큼은 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는 평안 가운데 있었고 용사가 되었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평안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방법은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서 우리로 평안케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용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 수준으로 낮추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알아보기 원합니다. 만나서 달라지기 원합니다. 기드온이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가운데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드온에게 허락하셨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